성가대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 2달마다 가지려고 계획한 성찬의 주일입니다. 야고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3장 말씀에 언어의 힘, 말의 위력, 능력, 말의 힘 3가지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 1번 설교 노트를 보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 말에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있다. 또 한 번요. 말에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있다. 존 홉킨스 대학병원의 벤 칼슨이라는 의사는 머리와 몸의 일부가 서로 붙은 새 쌍둥이를 분리 수술하는 데 성공한 유명한 의사입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늘 왕따와 인종차별에 시달려 왔으나 그 벤 칼슨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매일 해주는 한마디 말로 그 사람의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해준 말은 벤, 너는 할 수 있다. 벤, my son,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로 아들에게 계속 해준 이 말이 그 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준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야고보서 말씀에 3장 3절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말씀했습니다. 홀스, 이 짐승을 그 힘있게 내달리는 그 말 홀스를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다가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제압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우리 입이 온 몸을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는가, 방향을 인도하게 하는 게 언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4절 말씀에도 또 배를 보라, 큰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님. 그토록 거대한 배, 그 보트가 쉽이 그 큰 배도 가는 방향을 작은 키가 어느 곳으로 가는가 하는 걸 운영하고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 있는 말이 내 삶의 방향과 다른 사람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유명한 분입니다. 조지 뮬러도 어렸을 때는 동네 불황자이었고 깡패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업소에 다니며 문제를 많이 일으켜 경찰서를 자기 집 드나들듯 왔다 갔다 하는, 교도소가 오히려 거기에 가 있는 시간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뮬러야, 사람이 원래 나쁜 일만 하라고 태어난 게 아니다. 나쁜 버릇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에 하나씩 고쳐나가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목사가 그에게 새로운 소망의 말을 해주었을 때 그 말이 조지 뮬러 마음속에 못이 박히듯이 와 닿아 그때부터 하나하나 그의 행위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낙심을 버리고 용기를 가진 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가 말로 그를 위로하며 기도해 줬을 때 뮬러는 자기 삶에 나타난 변화를 보고 기도는 응답되는구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세우고 누구한테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구걸하지 아니하고 평생 5만 번 이상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셔서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힌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목사의 말은 삶의 방향을 인도합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받느니라 했습니다. 입의 열매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스토리북의 제3의 귀, The Third Ear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제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개의 귀를 허락하셨고 입은 하나밖에 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일보다 듣는 일, 귀가 2개니까 갑절이나 더 들으라고 의도하신 게 아닌가.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대화의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말할 때 제3의 귀를 강조합니다. 귀는 2개밖에 없는데 제3, The Third Ear는 무엇인가? 이 귀는 나와 얘기하고 있는 상대방이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마음에 있는 그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불만, 불평, 상처, 괴로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제3의 귀가 들을 때 참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가 하는 말로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옳은 방향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말해서 구원 얻는다 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입으로 말할 때 우리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입으로 말할 때 다른 사람에게 확인이 돼서 우리는 우리의 길도 스스로 확인합니다. 남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나도 옳은 방향,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말에 있습니다. Power to direct. 나는 어떤 디렉션으로 가는가? 내가 하는 말로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용혜원이라고 하는 한국에 있는 시인이 쓴 놀라운 언어의 힘이라고 하는 작은 글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가 언어이다. 인간은 이 언어가 있기에 사상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한다. 모든 문학 작품도 이 언어를 문자화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의 힘, 놀라운 것이다. 한마디의 말로 소망을 얻고 삶의 모습과 목적이 달라지고 한마디의 말로 절망하고 포기하기도 한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표현을 자주 쓰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기쁘다는 표현을 쓰고 슬픈 사람은 슬프다라고 표현한다. 현재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려고 한다고 하면 근래에 내 자신의 언어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무슨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게 된다. 언어는 언어를 표현하는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 말하는 솜씨, 어투, 말의 내용이 그 사람의 삶을 표현해 준다. 사랑의 언어,
기쁨의 언어, 행복의 언어, 나눔으로 언어의 힘을 선하게 또한 놀랍게 발휘하는 이 지혜, 이 입, 이 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언어의 힘 두 번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설교 노트의 2번입니다. 말에는 어떤 힘이 있는가요? 말에는 파괴하는 힘이 있다. 또요, 말에는 파괴하는 힘이 있다. 언어는 불과 같이 소멸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입니다. 1871년 10월 8일 저녁에 시카고의 한 창고에서 시작된 작은 불이 인류 역사에 대화재로 기록되고 있는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를 가져와서 그 화재가, 그 불이 300명 이상의 귀중한 인명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클랜드 산에 난 불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그 불을 끄지 못하고 계속 타들어가는데 26명의 사람들이 죽고 3,000채 이상의 집이 탔다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터널 바깥에 있는 작은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끈 줄 알고 그냥 덮어뒀는데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산으로 옮겨부터 UC 버클리까지도 위협을 하는 그런 3주간의 불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이 말하는, 혀가 말하는 말이 이토록 불처럼 소멸하는, 꺼지지 않는, 태워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공든탑이 말 한마디로 부서집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고 선배님들이 말씀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한 게 그만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의 성격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오고 가지 않으므로, 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인간관계는 깨져버리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로 공든탑이 무너지고 말았는가요? 혹시 쑥 뱉는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가요? 제가 여기 스토리북에 이런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포 2세인 대학생이 미국의 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제가 며칠 전에 이 근처에 새로 생긴 한국 식당에 갔는데 우리 교인들 몇 분하고 갔는데 제가 이제 그냥 교인들하고 얘기하면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오니까 우리 교인이 이 콩코드 침례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라고 인사를 하면서 주인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 대학생 2사람이 우리 집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인이 있다 그러니까, 교인한테 잘해준다 그러니까 마음이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도 미국의 동부인지 어떤 식당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 관광객들이 쭉 밀려왔습니다. 한국 식당입니다. 관광객 중에 아저씨 한 분이 설렁탕을 먹다가 깍두기가 떨어졌는지 깍두기 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알바이트하는 이 대학생이 너무 바쁜 중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했더니 그 관광객 아저씨는 더 큰 소리로 야,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나 사장이야, 사장. 직원을 지금 70명이나 데리고 있어 라고 신경질을 내더랍니다. 알바이트하는 이 대학생은 당혹스럽기도 하고 바쁜 중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열심히 일하는데 아저씨가 마구 욱박질르니 기가 막혀서 힘이 들었습니다. 또 야단을 치니까 이 학생이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누군 줄 아세요? 저는 선생님에게 깍두기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주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도 아름답지요.
말없이 사는 날이 없는데 내가 하는 말로 누구를 파괴하나요? 가정이 파괴되나요? 아이들의 인격이 파괴되나요? 교인 관계가 불타버리고 마는가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파괴하는 힘도 있지만 세우는 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물을 연구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쓴 책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물을 실험하는데 물을 잘 실험해 가지고 이 책을 발표했습니다. 물이 담겨 있는 그 물을 컵을 향해서 이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안 좋은 욕설을 마구 퍼부으면 현미경으로 그 물을 잘 조사해 보니 물의 입자들이 결정체들이 마구 파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향해 컵 안에 있는 물을 향해 예쁘다, 참 예쁘다, 참 좋다 라는 말을 계속 해주고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니 이상하게 물은 아름다운 육각형의 결정체를 이루며 서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형성되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에요. 물은 움직이고 물은 다시 이루고 물은 연약하고 물은 마구 다시 결정체로 재조직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몸이 욕과 저주를 많이 들으면 몸속에서 결정체들이 물 조직들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말로 긍정적인 말로 내 혀가 그 말을 자꾸 말할 때 이상하게도 내 몸속에 있는 물들은 면역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정체로 재조직되어 저항력이 세진다고 합니다. 물처럼 우리의 말도 이렇게 저렇게 좋은 말도 될 수 있고 파괴하는 말도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롤드 숄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크리스찬 소설가 작가는 바꿔볼 만한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가 많은 아픔 중에 병을 당하고 아프다가 회복이 됐는데 회복되는 때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외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해롤드 셔만은 큰 소리로 새벽마다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말이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외치고 디클레어하고 그리고 I start my day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의 몸은 선하신 하나님이 모두 차지하기 시작했다고 셜먼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뇨.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대조해서 말씀했습니다. 한 입이 찬송과 저주가 한 입으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에는 기쁨을 표현하는 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입은 하나고 혀는 하나고 말은 하나인데 그 혀에서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인류 말에 가장 좋은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힘일 것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을 좋아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내 가정이 서고 아름다운 부부가 재조직되고 아이들의 성격 형성이 인격이 올바라지고 언어의 힘입니다. 그런데 한 입으로 찬송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저주한다 하는 것은 내 입이 선택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형편처지는 다 다르지요. 없는 돈 때문에 싸우고 걱정할 수도 있고 되지 않는 사업 때문에 불만과 괴로움의 언어도 툭툭 튀어나오지요. 피곤한 몸,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괴로움의 소리도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입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는 말도 할 수 있고 저주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단물도 나올 수 있고 쓴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선택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처지마다 야고보 성경은 우리에게 언어의 힘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말로 나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우리 교인을 향하여 옳은 길을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삶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말은 세울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세우는 말, 인격을 위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긍정하는 말, 그 말은 세워주고 저주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찬송, 기도, 성경, 예배, 전도, 칭찬, 격려, 세워주는 말이지요. 저주하는 말은 버리고 세워주는 말, 생명이 되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에는 기쁨을 표현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말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은 연락되는 거지요. 올려가는 거지요. 그걸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입들, 모든 말들, 옳은 방향, 주님을 향하는 방향, 그리고 생명을 세우는 이 힘, 그리고 찬양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말, 이게 바로 우리들의 언어여야 하겠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계속 말씀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저는 순서대로 하니까 지난주일 설교 말씀 야고보서 2장까지 하고 이번 주는 3장입니다. 그래서 3장 벌써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공부하고 설교 써가지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제 아내 차를 오일 체인지를 하러 갔습니다. 오랫동안 저한테 부탁했는데 제가 해주지 못하고 바쁜 중에 시간이 자꾸 몇 달 지금 오버했어요. 그리고 차가 어떻게 또 잘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금요일 날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오일 체인지도 하지만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예, 오일 체인지 하면 멀티 인스펙션 이것저것 다 해줍니다. 얼마나 걸려요? 30분이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나 여기 기다릴까요? 그랬더니 이 옆에 스타벅 그 커피숍이 가까이 있는 걸 제가 알지요. 그리 갈까요? 기다릴까요? 맘대로 하래. 가면은 자기네가 데려다 준다. 그럼 나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컴퓨터도 하겠다. 근데 어떤 젊은 그 청년이 차를 가지고 나를 이제 거기 데려다 주는데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했습니까? 아니에요. 난 세일스 퍼슨이었는데 이 드라이버로 어제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드라이버 하는 일이 더 좋나요? 그랬더니 시간이 플렉서블해져서 좋습니다. 자기가 지금 대학에 다닌대요. 아, 그러냐? 대학에서 뭐 공부하느냐? 공부한다 그래요. 아, 젊은이가 여기서 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일한다는 소리를 듣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스타벅에 가가지고 너 커피 한 잔 사줄까? 그러니까 아, 자기 싫다고. 그러면서 그 청년이 나보고 여기 자기가 이따 돌아다니다 바쁠 것 같은데 원하면은 커피를 가지고 거기 자기 그 딜러에 가서 기다리면 어떠냐? 거기 컴퓨터도 다 된다. 컴퓨터 되느냐? 된대요. 그래서 그 커피를 가지고 왔어요. 와서 기다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30분이 된다고 했는데 1시간이 됐는데도 차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차 됐느냐? 안 됐대요. 지금 뭐 너무너무 바쁘대요, 자기네가. 아, 그러냐고. 그래도 1시간 반이 됐는데도 됐다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아니, 지금도 안 됐냐? 안 됐대요. 아, 난 지금 바쁜데 너무 시간이 그런데 막 불평이 쑥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지금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올라고 하다가 쑥 들어갔죠. 알겠다고. 그러고서는 앉아있는데 2시간이 훨씬 넘어서 그 사람이 왔어요. 아까 물어볼 땐 막 왜 물어보냐 신경질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험상궂게 생겼더라고. 그러면서 막 싫어해요. 그러더니 한 2시간 반이 지났어요. 이제 할 수 없이 기다리고 나는 이걸 여기 읽어보고 있는데 왔어요. 오더니 환한 얼굴로 하는 말이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런 날이 별 계획은 안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I'm so sorry. 그러면서 나한테 사인하라고 그래요. 그러고 가져가라. 그래서 보니까 37불 90 몇 전이 나왔었는데 에스티메이트에 보니까 제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로 기념으로 전부 제로예요. 돈을 얼마 내야 되느냐 그랬더니 제로.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해준답니다. 내가 만약 싸우고 불평을 말했으면 그거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인하고 이 다음에 와서 조금 더 기다려도 되니까 그 말은 제가 안 했습니다. 뭐 이게 맨날 있는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말이 없이 사는 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교인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해 주고 우리가 쓰는 말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입은 하나지만 찬송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은혜로 언어의 힘, 말의 힘,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성령의 말, 주님의 말, 성경 말씀 말, 사랑의 말로 주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